할게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도 가까이 오시고.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생각, 저희 지금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저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모아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 그 평안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와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더스데이고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과 사랑과 화목이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가 항상 너무 곁에 있어서 오히려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서로 상처 주기도 하는 이 가정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 마음 뜨겁게 하셔서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항상 이제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아왔다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겉으로는 많이 노쇠하셔 가시고 약해지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 가운데 주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정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주님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그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용기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다면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복되고 주님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신실히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아버지 이루어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또 우리 눈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와 또 오늘 발걸음을 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음향팀, 미디어팀, 웰컴팀, 또 수많은 리더들과 우리 부리더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 모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영혼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아버지 입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탄막이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주님 아버지 기쁨과 찬양 속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껏에 자정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대언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 청년부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 부흥 가운데 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또 우리가 서로 지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모아주셨는데 아버지 가운데 주님 진정한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자신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넘어질 때 서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소그룹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가운데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또 헌신하는 우리 리더와 브리더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아버지 우리 섬기는 일이 버겁지 않도록 우리 서로 도우면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 그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그룹 각자의 소그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그룹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소그룹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을 힘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오해와 아버지 갈등이 없게 하시고 주님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일어나고 있고 또 시간이 이제 60일이 넘어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데 절대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한켠에서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회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서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주님 그들의 삶터를 잃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빨리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땅에 주님 아버지 많은 아픔과 슬픔이 아버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빨리 주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전쟁의 배후와 그 악한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원하고 신령한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주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 속에서 그 위정자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작은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앞자리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뻘쭘하네요. 안 움직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나누실 텐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손 들고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작은 밤, 현실의 불안함 앞에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중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멸망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당신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모든 이들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당신께서 세워주신 김견천 목사님과 그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 예배팀, 웰컴팀 등 섬기는 모든 이들이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 오직 당신만을 보며 기뻐 뛰며 당신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당신을 간구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양식으로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저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어떠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직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찾기 원하며 오직 당신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눈을 들어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당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 당신을 밝히 보이는 당신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안에서 변화되어 당신을 나타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의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간증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 안에서의 삶 살기 원합니다. 삶의 목자 되시어 안위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와 함께 길을 걸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어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여러분 좀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시고 하셨나요? 이제 5월 8일은 사실 한국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날들인데 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또 한국에 계신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는데요.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큰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입 싹 닦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그룹 때 모여서 지혜를 구하고 또 방법을 찾고 그래야 남은 시간들도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해피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목입니다. 이 노래를 아시나요? 벌써 제가 보니까 한 거의 20년 전 노래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 G.O.D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명 아이돌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없었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여기 혹시 G.O.D 팬 있나요? 나 잘못 말한 건가? 정정합니다. 네, 다 잘생기고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이제 어머니께라는 노래였고 이제 가사의 내용이 우리 집은 가난했어서 주로 라면밖에 못 먹었다가 어머니께 짜증 내 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엄마랑 같이 갔는데 너무나 슬프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야 그렇게 슬픈 듯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지 대학교 1학년 때였는지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들어보니까요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기는 하는데 얘기하는 바가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사실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긴 하는데요. 저도 생일만 되면은 주로 짜장면을 먹어요. LA 있을 때는 홍콩 반점 가가지고 짜장면 거기 되게 맛있게 하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근데 이 근방에는 그렇게까지 짜장면을 잘하는 데를 아직 못 찾았는데 좀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생일 되면은 주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짜장면 사주셨고 그 좋은 추억이 있었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뭔가 우리에게 해주실 때 본인의 것은 아끼고 본인의 것은 절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짜장면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입 사 있는 거, 좋은 것 갖는 거, 즐기는 거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것을 아끼셨습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좋아서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서민들과 같이 눈물 흘리시고 그 삶을 공유하고 같이 자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왜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더 좋아서 다른 것을 아끼시고 절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도요,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시체로, 사망으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에게로 달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고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들이 있지 않나요? 그 제자들에게도 함께 가주셔서 같이 걸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교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갔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기록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36절부터 보시게 되면 11사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120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은요, 그들이 증인이 되고 보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요, 함께 보시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갈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틀린 방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33절을 보게 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것은 사실 방향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하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엠마오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정말 신비했던 것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냥 하루 만났다가 헤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마켓에서 돈 내고 주고받는 그냥 캐시어로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한 2주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잠깐 다녀오십니다. 한국에 이제 한국 기독교대학 선교교회 총회가 있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선교교회 대표로 이제 다녀오시게 되는데요. 한 2주 정도 다녀오시는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을 공항으로 라이드 해드리고 거기서 시간 보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나가 라이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요?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짐이라도 들고 인사라도 똑바로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 못 알아본다고 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3년 꽉 채우고 이제 4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계속 담임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저 아내랑 있는 시간보다 담임 목사님이랑 있는 시간이 사실 더 많거든요. 사무실에 주로 있으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금요일에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2주 담임 목사님 못 봤다 그래서 그걸 못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말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 살과 뼈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체라고 하는 완벽한 몸을 새롭게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죽었던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나고 또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살아나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천국에 나뉘게 될 날이 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한다고 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가득가득 넘쳐나지 않겠어요? 지구가 물리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나요? 사람들을?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는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거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꽉꽉 닫고 있었고요.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 복판으로 쓱 들어오세요. 마치 유령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뼈와 살을 가지신 몸. 그래서 지금의 몸과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지금의 몸과도 또 연속성이 있는,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도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상처들이, 흔적들이 그대로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손과 발에 상처가 여전히 있으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여전히,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그들은 알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다시피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에 사로잡히면요, 그거를 이겨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한번 슬픔에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큰 누나가요,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이제 원서를 냈어요. 3군데인가 4군데 이제 지원 어플라이를 했죠. 근데 그 4군데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붙은 데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행히 추가 합격을 해서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슬퍼해 줬어요. 그 중에 이제 큰 누나가 뭐 가장 슬펐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슬피 우는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이 그렇게 그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밥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도 해가지고 반찬도 예쁘게 해서 은혜야, 큰 누나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대학 못 가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위로를 해도 저희 큰 누나는 엄마가 내 마음을 아냐고 발광을 떠는 거죠. 두드려 맞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큰 누나가 뛰쳐나오면요, TV 보고 있다가도 딱 꺼요. 그리고 슬픈 척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TV 틀어서 보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요, 그 누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에 그렇게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 내가 이것을 견뎌내겠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완고하게 자리 잡혀버리면 누구의 위로든 누구의 격려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20절을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그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놀래키는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르쳤습니다. 25절을 보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미 반복적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군주로,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칠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그 부분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뭐하러 찾아가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3년의 시간, 그 많은 시간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었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도 우리의 우매함과 무지와 우리의 악함을 덮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처럼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뭐 걸어 다니는 일은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운전하는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감각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은혜가 제 삶에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슬픔과 그 안에 울분과 그 안에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찾아갔더니요, 그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눈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가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요, 27절을 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신비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더 신비로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 기적으로 여러 일들을 나타내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여러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기적의 예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니라.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기적으로 알리기보다 성경에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기적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욕심으로 그분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는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수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조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 욕심의 망치를 들고 자기의 이기심의 정을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조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선지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몇 번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분, 전능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회개했다가도 다시 범죄해요. 회개했다가도 다시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합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공유될 수 없는, 교집합이 없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단숨에 좁히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나요? 다른 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나의 감정과 감상과 감각으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유효하신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라보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에요. 나의 욕심으로 가리워진, 나의 욕심으로 조각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 하면요, 30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부활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그 떼어 식탁 교제하는 그때의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 식탁 교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아까 보았다시피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이제는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시며 이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과 뼈로 실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상적으로 느낌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었고 같이 마셨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안고 부둥킬 수 있는 분명히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과 뼈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눈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 식탁 교제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공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나누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공유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어떻게 하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불릴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인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교육은 많이 받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움이 전무하지 않나요? 한국은요, 그런 배움이 사실 없어요. 저 학교 가서 그런 거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요, 그 소비 문화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결코 고등학생들이 입을 수 없는 그 고가의 막 잠바들, 뭐 지하철에서 그 고가의 가방들, 그 문화 자체가, 소비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하여서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셨고, 그 물질에 대해서 나누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누구도 그 눈이 밝아질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죄악들, 자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 전적인 타락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불교에서는요, 가서 불공도 드리고 절도 하고 하면은 이 부분이 해결되고, 어떤 선행을 하면 그만큼 뭐 깎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알지 않나요? 내가 그토록 죄악을 저질러 왔던 그런 것들이, 그런 습관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그것들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면,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이것이 씻겨질 수 없고, 내가 변화될 수 없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전적인 타락, 그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가려져 있던 그 죄악들이, 눈꺼풀들이 벗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엠마오로 향하던 그 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려져 있던 것들 다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살과 뼈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셨고 베푸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서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길을 걷고 있던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에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자신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때로는 낭망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길에 슬픔으로 걷던 그들에게 찾아와 저들을 위로하셨고 저들과 식사하셨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걷기 원하오니 주와 함께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드러워하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요, 전적인 주의 인격이요, 전적인 주의 사랑과 전적인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기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의 길을 걷던 그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봅니다. 우리도 슬픔에 사로잡힐 때 있고 욕심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으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크신 사랑, 그 긍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귀하게 드리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인격으로 구원받은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1시 45분에 중보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중보기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도자들이 세워줘서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 있어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또 소그룹별로 작정해서 나오시는 그룹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더스데이 식사 친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스페셜 땡스 한빈 형제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빈 형제가요 어디 있죠? 밖에 있나요? 네. 한빈 형제가 그 가장 일찍 와가지고 한빈 형제가 그 밥을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밥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하는 걸 또 제가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할 줄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 주셔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카레가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1개 반 정도? 그러면 카레도 적당하게 잘 배식에도 성공을 하고 잘 나눠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에 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3040 디너 철치가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40대까지 내 나이가 30에서 49까지 이 해당되는 분들은 5월 15일 주일 오후 5시에 저쪽 친교실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 같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30대 내 또래가 누구인지 40대 내 또래가 누구인지 40대는 여기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와서 식사하실 수 있고요. 내가 나이가 3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 비주얼은 30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얼마든지 식사하시고 또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교사 모집이 있어요. 섬기는 썸머 스쿨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7월 2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봉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썸머 스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그 모집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술 쪽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S 보조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BBS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2명의 그 사람이 더 필요한데요. 없어서 지금 조금 난감해 하시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혹시 시간이 된다면 헌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로 섬기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보통 금요일에 한 1시간 전 6시 반에 오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평일에도 연습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연습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찬양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 싱어로 또 섬겨주셔서 또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해서 그 선물을 못 드렸는데요. 40일 특세 개근하신 분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40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영 형제 마음은 네, 여기 와 있었지만 그래서 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자매는 안 보이고 네. 생각보다 네,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40일 기도에 참여해 주셨어요. 한비정제도 네. 네, 밥하고 돌아온 저 팔뚝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네, 너끈히 400인분의 밥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팔뚝입니다. 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네, 소연자매 의외로 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이거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하루에 1불씩 계산을 해서 40불 여기다 넣어놨고 코드 번호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좀 길기는 하는데 하나하나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쓰시면은 사용이 되고요. 혹시 제가 코드 번호를 잘못 보냈다라고 해서 워킹이 안 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새로운 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일 특세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40일 특세 있을 때마다 개근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 계속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혹시 다음 광고가 있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